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를 온 세상 사람들이 함께 외치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죠? 메리 즐겁다 이런 표현이고요.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 예배합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스가 이제 미사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절기가 되면 서로 인사하는 겁니다.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이 인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자로서 서서 즐거움으로 예배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성탄절 절기 때만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닌 1년 365일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생명이 땅에 태어나면 제일 고민하는 것이 그 아이의 이름을 짓는 문제일 겁니다. 저도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이쁜 이름, 또 그 이름에 이쁘기만 해서는 안 되죠. 의미가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단순한 부모로서의 바램만이 아니라 이 아이가 나중에 정말 이같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삶의 이러한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그 이름에 담고자 부모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고심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 이름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영어에서도 영어식 이름도 그렇습니다. 영어식 이름은 우리나라의 그 국어 교과서 1학년 때 들어가면 철수, 영희가 가장 유명한 이름이잖아요. 그것처럼 영국식 이름, 미국의 이름도 존, 제이콥, 아니면 메리, 피터 이런 사람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마리아 이런 이름들을 영어식으로 부른 이름들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름에 그들의 이름을 담는 것입니다. 히브리식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어느 지명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누군가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름의 의미는 이와 같았더라, 이것이었더라라고 하는 표현들이 자주 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히브리어가 표의 문자인 줄 알지만 히브리어는 표의 문자가 아닙니다. 그냥 표음 문자예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은 겁니다. 다만 이미 있는 그 단어들,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그 단어들을 그 이름에 비슷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이름을 부르면 그 단어가 생각나서 그 이름은 이런 의미구나 라고 그렇게 연상이 되어지는 방식으로 그들은 그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기원전 8세기 정도의 시기입니다. 유다가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 제국의 위협 앞에서 절체절명의 소위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의 소망을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소망은 군사적인 어떤 동맹, 아니면 외교적인 책략, 또 갑자기 드러나는 어떤 군비 내지는 무기,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역사의 너머에서부터 오시는 한 아기를 바라보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한 아기를 주목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 아기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이름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름으로 그 아기의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 이름은 우리가 고민하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소망과 바램을 담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그 이름은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시며 무엇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고 어떤 약속이고 하나님의 어떤 뜻인지를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고하신 한 아기의 인물은 단순한 역사적으로 한때에 잠시 왔다 가는 존재가 아니라 인류의 죄와 사망의 문제, 어둡고 암울하고 소망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주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께서 전해주신 그 이름, 한 아기를 주목하여 보게 하시고
그 이름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이름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베푸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또한 이 땅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쁨으로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기다리고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아기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 첫 번째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입니다. 기묘하다. 여러분 기묘하다는 말 아시죠? 신기하다는 말입니다. 기묘함. 모사는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그러니까 신기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우리가 기묘자라고 하는 말과 모사라 하는 말로 구분해서 두 단어처럼 보이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것을 한 단어처럼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놀라운 지혜자, 신비로운 지혜자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시하신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하자라 모사라 신비한 지혜자다. 이것은 말 그대로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묘막측한 그 신비의 수준, 그리고 모사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지혜로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혜 가운데 임하시는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적용하자면 우리의 삶 속에, 백성들의 삶 속에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실제로 오셔서 인생의 모든 답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인생의 어그러짐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을 소망하게 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지혜자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언제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구하라. 후히 주시는 주님께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인생을 걸어가는데 야고보서는 특별히 인생의 고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핍박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고 볼 때에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인생의 어려움과 난관 속에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를 충분히 더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주께서 지혜롭게 우리를 세워주셔서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 순간순간 당면한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지혜롭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넘어서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 그래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당면한 죽음의 문제를 지혜로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인류는 죄의 문제로 죽음이 임했다는 사실을 어느 존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철학하면서 이성적으로 어떤 종교적으로 선행을 통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면서 그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부단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표적과 기적을 바란다 그랬어요. 갑작스러운 어떤 기적과 표적을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기적과 또 다른 표적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그랬습니다. 지혜.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헬라인들의 지혜,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데, 신적 지혜를 말하는데, 이 신적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지고지순한 하나님의 존재, 신적 존재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그 가운데에 그들은 또 다른 별도의 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어떤 것도 아닌 그 참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지혜는 오직 십자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3절 24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방인들의 이해로는 이것이 미련한 일입니다. 이 미련함을 누구를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전하는 것도 미련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신적인 미련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신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고지순한 신은 이 땅에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왜? 더럽고 추한 곳이기 때문에 내려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 신은 그곳에서 거주함으로 영원토록 그곳에서 순결한 존재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으로, 이 땅으로 신이 임했다는 것은 그들의 이해로서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일들입니다. 근데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으로서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진정한 지혜요 능력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 이것이 역설입니다. 세상은 강한 것들과 소유를 집착하고 있지만 기묘자이신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죽음으로 내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참된 생명을 주시는 은혜로서 이 가운데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신다라고 하는 이 상상을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신비로운 지혜로, 신비로운 기묘한 모사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이름에 이어져서 우리가 두 번째로 이해할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는 이름인 바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예수. 예수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를 구원할 자신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자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사야서가 쓰여질 때에,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는 소망이 없는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이 소망이 없는 것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떠한 존재도 없는 겁니다. 더 소망도 없고 빛도 없고 기쁨도 없는 그러한 시기에 이사야가 선포하는 겁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마태복음은 그 아기가의 이름이 예수라 할 것이다. 예수는 무엇입니까? 저의 백성을 구원할 자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예수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은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단히도 애쓰지만 이 죽음과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절대로 풀어질 수가 없고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떠한 능력 있는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권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유능한 정치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 이 세상이 필요한 것, 이 사회가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고 구원에 이른 이 나라가 되어질 때에 여러분 이 땅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고난도 없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천국과 같은 삶을 사는 복된 역사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에게 계시하신 이름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말구유에 누워 계시는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두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므로 말씀은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한 아기가 태어난 아기를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라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 이 외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록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천사의 고지 앞에 마리아가 그 앞에 엎드려서 의아스럽게 자신의 이성으로는 생각을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앞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때의 천사가 1장 3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그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홍해를 가르신 능력입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셨고 상한 심령을 회복시켰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치료해 나가시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는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에 적과 꿀이 이르는 하나님의 약속도 하신 그 나라 복된 삶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아기의 이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랍니다. 어색하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성자이시지만 그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로서의 자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 성부의 마음과 뜻과 그 태도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이기에 아버지로서의 태도와 성품을 그대로 품고 계시는 겁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영원한 주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원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문제가 여전히 남겨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걸어간다 하지만 여전히 변화가 더딜지라도, 세상의 육신과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삶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사랑이 되어주시고 긍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고 주님 이후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그 모든 순간에도 주님은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로서 임하여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수십 번 하루에도 마음이 흔들릴지라도 여러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굳건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연관되는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에 소개하시는,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마리아가 계시하신 이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약속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이 예언의 말씀, 이 메시아가 임마누엘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지금도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일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크고 감격적인 일인지 몰라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방인들, 헬라인들의 철학 속에서는 지고지순한 하나님, 그 신은 그 영역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더럽고 낮고 천한 이곳으로 내려오질 않는 겁니다. 그 하늘에서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그분은 낮고 천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겁니다. 함께 해 주시는 이유, 임마누엘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임마누엘에는 두 가지의 반드시 변치 아니하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될 두 가지 가치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어떤 어머니가 젖 먹는 아이를 잊어버리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은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함께 하셔서 잊지 아니하심으로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외워볼까요? 읽으면서 한번 외워보십시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임마누엘 하신 주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으므로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을 걸어가면서 결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 안에만 있다면, 주님만 바라본다면, 주님을 믿고 의뢰하고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이 된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시고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은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짓거나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또는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과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를 미워 버리시지는 않을까? 이 절망의 순간 하나님은 과연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저 멀리에서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 아니겠는가?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환경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주님이 함께 계시기도 했다가 함께 계시지 않았다가 주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의 감정 상태나 우리의 환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과 말씀을 따라서 언제나 변치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해도 결코 염려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이르는 그 약속을 분명히 붙들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언제나 떠나지 아니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임하여 계심을 믿습니다. 마지막 6번째로는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날 밤에 천사들이 하늘에서 노래를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백성들에게 사람들의 중에 평화로다. 평강과 영광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에 그 상황 속에 임하시는 주님은 평강인 겁니다. 이 사회에 평강이 임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평강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곳, 그곳은 평강입니다. 주님 때문에 죄가 사라지고 죽음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구원이 임하는 그곳이 평강인 거예요. 주님이 그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를 위해서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오신다라는 그러한 소문이 동방박사의 입술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퍼지는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유대의 왕이 오신다는 소식이 퍼진 이후에 예루살렘이 기뻐했습니까? 평강이 임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디에 임하시냐 말이죠. 헤롯은 그 마음속에 노여움이 품어졌습니다. 내가 왕인데 말이야, 어느 곳에 왕이 임하냐 말이죠. 그곳은 무질서요, 혼란이요, 혼돈이 예루살렘과 그 헤롯의 왕궁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회복되지 아니한 그 자리는 결코 평강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평강은 어디에 임했습니까? 아기로 임하신 구유, 그 베들레헴의 작은 마국간에 예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임하신 그 평강의 왕이 임하신 그곳에 평강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평강의 왕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범사가 평강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평강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평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한 나라, 평안한 세상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속에 담겨진 이 약속,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면 이 약속에서 주신 이 이름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로 역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사야는 오늘 7절 말씀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마지막에 선포를 합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선언,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간절한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그 뜨거운 열심이, 그 신실하신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삶 속에 실현해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은혜로운 역사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 역사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기묘자, 모사, 놀라운 지혜자이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셔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셔서 임하여 계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 능력의 이름, 그 이름을 늘 기억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바라보며 그 이름을 소망하며 우리 마음속에 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우리의 삶에 있어지는 모든 삶 속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롭게 영광 가운데 행하는 복된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도록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